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아니었는데 제자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속에 간직하였던, 그래서 예수님에게 꼭 묻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도상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실 텐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왕자에 앉게 된다면 누가 더 큰 공로를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는가 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어른입니다.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로 돌아가야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여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고, 천국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른이 되려면 먼저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진리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상관관계를 역설로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이는 어른과 같이 존중돼야 된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었는데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 어른은 또한 옛적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다움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은 어른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야 한다는 교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것은 어린아이의 그 나약함, 어린아이의 유치함, 어린아이의 불완전성, 그리고 어린아이의 지혜롭지 못함 등에 대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참 많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구비해야 되는 본질적인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들로서 배워야 될 어린아이 다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 들어가서 어린아이의 실로성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어른과 비교할 때에 가장 대비되는 것은 어른들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은 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잘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잘 믿고 이웃도 잘 믿고 친구도 선생님들도 잘 믿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른들은 잘 믿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말들 주지합니다. 사람들 믿지 말라. 믿으면 큰일 난다. 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또한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고 배반당하는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스러운 마음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시면서 기도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그대로 믿듯이, 그의 말씀 그대로 믿듯이, 그분이 나를 낳아주신 것을 그대로 믿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스폰지처럼 그대로 흡수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 그런 것을 가지고 색안경을 가지고 비판하는 글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게 된다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최초로, 아니 세계에서 최초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주석을 다 쓴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덮어놓고 성경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생명을 살리며 역사를 바꾸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러한 말씀의 능력과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 믿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의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척척박사, 일종의 전지자에 대한 믿음 같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안다, 전능자처럼 여깁니다. 일종의 전능자에 대한 신앙 같은 것을 부모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종종 제가 이런 질문을 성경 공부하면서 또 제자 훈련하면서 던지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진짜 여러분들 낳으신 부모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믿습니까? 보았습니까? DNA를 조사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이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기에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안현수 선수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가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의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최대의 메달을 다 따고 3관왕을 2번이나 차지한 정말
놀라운 기록을 세운 다음에 그는 마음을 열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여러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과장된 것이 잘못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파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화를 결정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나는 그때 선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러시아에서 온 것은 정말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었고 믿어주는 곳에서 마음 편하게 운동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믿어주는, 나를 내가 부상을 당하였고 지금 현재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그런 곳에서 내가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믿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관계 기초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우리 신앙의 기초요,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그대로 의심 없이 믿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자는 하 것은 어린아이의 단순성입니다. 순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성의 반대는 복잡성입니다. 어른들의 생각은 늘 복잡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잘 믿고 단순하기 때문에 잘 따르며 순종합니다. 금세기의 영성운동의 큰 스승이었던 리차드 포스터는 단순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성에는 솔직함과 만족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단순한 솔직함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솔직해서 투명합니다. 자기 속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포장합니다. 참말을 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한 가지의 거짓말을 해놓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솔직할 수 있었던 것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은 복잡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기 이상의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처음에 순전했습니다. 날 따라오너라 했을 때 정말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인기가 충천해지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왕좌에 앉게 되면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누가 더 공을 세웠는가? 누가 더 능력이 있겠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는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연조가 깊어지고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생각이 복잡하게 된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성의 또 하나의 표현은 만족함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단순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만족은 현재에 있습니다. 10년 후, 20년의 이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아주 신나게 놉니다.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탕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누가 어린아이들에게 고가의 장난감을 사줍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어른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종이 몇 장만 가지고도, 자연의 나뭇가지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기어다니는 곤충 하나만 보면서도 그들과 대화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몬테소리 교육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주입식의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가능한 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창의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른들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이고 결과 중심적입니다. 저는 아직도 올림픽을 보면서 금메달 땄을 때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젊은이들 보면 금메달 그거에 우리처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같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계의 수많은 여론들과 전문가들이 잘못됐다고 비판 내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빚어졌을까요? 심판위원들을 구성하면서 심판 채점을 하면서 그 과정이 결과 중심적이고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복잡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순수함이 드러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김연아 선수는 나는 내가 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합니다. 나는 메달을, 점수를 목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수도사 지망생이 산의 높은 곳에 있는 수도원을 힘들게 찾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큰 스승인 수도원 원장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인생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수도원 원장이 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올라오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산을 올라오고 또 원장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는 별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가 산길 오르는 동안 무심코 지나버린 꽃 한 송이에, 그리고 시냇물의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였다면
그 숱한 진리와 행복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결과 중심적이고 목적 중심적이고 계산이 있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 이런 병든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계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순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복잡한 계산하지 않냐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 자체로 행복을 여기고 그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린아이의 그 개방성을 생각해 봅니다. 개방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열린 마음입니다. 이 열린 마음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를 갖게 됩니다. 실로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성은 모든 일에 대해서 끊임없는 흥미를 또 호기심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린 마음의 반대는 닫힌 마음입니다. 폐쇄성입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운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사람들 만나봤더니 뭐 인생이란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다.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것이다. 교회도 그렇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더 이상 자기를 열고 그리고 관계를 가지면서 창조적으로 흥미있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병든 자아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쉽게 잘 어울립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낯선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친하게 잘 놉니다. 유치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달만 되면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이렇게 열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더 알고 싶어하며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신비를 더 알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성숙한 자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은 상실한 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천국에서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당장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고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젊게 하는 비결입니다. 유대인 라피 시드니 그린버그는 정신적인 청년과 노인의 차이를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정신적인 차원에서 청년과 노인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노인인가.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노력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로부터 존재한 편견의 만사로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성공을 위하여 꿈을 꾸고 일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고독을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하지 않고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 받을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랑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모든 것은 나의 성실성에 달려있다고 믿고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여러분들은 청년입니까? 아니면 노인입니까? 유명한 작가 칼 커지는 늙지 말고 성숙해지라 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말하죠. 늙지 말고 성숙해집시다. 우리 인생의 과정도 그래요. 어렸을 때는 참 순수합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세상에 오염돼 가지고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성화되고 훌륭한 인격을 구비한 사람들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됩니다. 그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나이는 많지만 청년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노익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나이는 어리지만 노인도 있습니다. 애늙은이라고 합니다. 재미없습니다. 제가 작년부터요, 제 자신을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 자신에 대해서 약간 기억이 깜박깜박하는 것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제가 나이를 좀 먹었다라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나이 들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 다 떨쳐버리자. 우리 예수님이 33세에 청년으로서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청년같이 살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 열린 마음, 그래서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시절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인이 되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보면 노년기에 오히려 위대한 창조를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120세까지 이끌어가는 영웅적인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안나는 84세까지 혼자 살았지만 기도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 내 나이가 늙지 않았습니다. 나는 싸움에 나가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가나안 정복의 미완성을 완성으로 이끌어갔습니다. 90세의 사도 요한은 주께로부터 환상을 받아서 인류 역사의 불멸의 놀라운 계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성경 외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역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레이건은 70세에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 역사상 아주 유능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임까지 했습니다. 만델라는 76세에 대통령이 되어서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고 그는 95세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인류 역사상 훌륭한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90대가 되었는데도 왕성한 전도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96세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니 인생의 끝 그것은 처음을 위하여 만들어졌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체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후에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젊은이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도 정말로 순전한 우리 인류의 이상과 모범이 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30세에 청년의 때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고 33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청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청년의 기상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오염되어서 어린아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버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답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지 못한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정말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성숙하고 성화되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